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부터 종교를 여러 개를 많이 섭렵을 해서 어릴 때는 천주교에서 유아세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는 독일에서는 이제 천주교 엄마 아빠 딸 유아세를 받고 가다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막 독일에는 십자가들이 많아요. 천주교 국가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 길거리에도 그냥 십자상이 많고 오래된 성당도 많아요. 그러면 어릴 때 기억에 그냥 꽃을 따가지고 십자가상 그냥 길거리 있는 거에다가 막 그 십자상에 놓고 뭐 그러고 했거든요. 왠지. 근데 어쨌든 좀 어릴 때부터 뭔가 어떤 최면적인 기질 같은 게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기독교로 오고 또 기독교에서 뭐 수련회, 뭐 방언기도, 찬양 이런 뭐 감정적인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 열심히 또 중학교 때도 믿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는 좀 아무래도 동성애자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은 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은 신은 그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을 다녔는데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또 이제 나중에는 성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왔는데 결국에 각각의 종교 때마다 어떠한 개종의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왜 기독교로 개종할 때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날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든가.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들을 모든 종교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부처님이나 아니면 힌두교 사원에서도 108배를 하거나 뭐 300배를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뭐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뭐 부처님이나 뭐 힌두교에 있는 신들에게 뭐 비슈누 신이나 시바 신이나 뭐 연부를 외우는데 막 나와 함께하고 있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막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든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종교에서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벅차오르고 지복을 느끼고 신의 사랑과 현존을 함께함을 느끼고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속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기쁨과 평화를 어떤 기도와 신과 어떤 영적인 체험 중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너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강력한 어떤 감정적이고 영적인 그런 체험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자기 종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고 막 격정적이고 인생을 바꿀 만한 체험은 우리 종교하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없을 것이며 다른 종교인들이 말한 건 모두 뻥이고 거짓말이고 지어내는 거고 연기하는 거고 참된 신앙이나 참된 그런 구원의 경험이나 그런 걸 절대 저들은 해봤을 리가 없고 저 종교는 그런 게 나의 종교 안에서만 이게 그래서 자기의 종교가 그런 체험들이 신앙심을 깊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체험들이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는 맹신으로 가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름만 바뀌 이게 뭐 예수님이든 뭐 비슈누 신이든 크리슈나 신이든 뭐 관음보살이건 이게 어떤 대상이나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어떤 그 상징성이나 표현이나 묘사나 의인화나 인간이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문화와 인간이 자신의 그 한계와 인간이 자신의 지성에 따라 이해한 신을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전 그렇게 만든 게 종교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종교 안에 이제 어떤 그런 신이라는 어떤 각각 인간이 받아들인 어떤 의인화된 형태인 것인 것 뿐이지 좀 다른 묘사들 뿐이지 그런 어떤 영적인 근본적인 어떤 체험은 모든 종교 안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모든 종교들의 존재하는 어떤 구원이랄까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구원의 체험이라는 거는 결국 또 밖에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뇌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영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서양의 오컬트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음모론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오늘은 좀 짧게 그럼 다른 어떤 재밌는 얘기를 블러드라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빈치 코드. 오컬트에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빈치 그거 작가 댄 브라운이 소설에서 한 건데 이제 그노시즘에서는 이제 말을 하자면은 초대교회에 예수가 결혼을 했다고 믿었던 종파가 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왜 그러면은 초기에 이제 신앙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노시즘 같은 경우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기원전 1세기 동안에 1세기 2세기 동안에 기독교가 여기저기로 막 전파가 되는 거야. 전 세계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로마로도 가고 심지어 이집트로 가고 중동 어차피 중심에 있으니까 이라크로도 가고 막 이렇게 뭐 동서남북으로 다 가는 거지. 그냥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거지. 열두 사도가 전역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마다 믿는 바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지어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만 전파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골자만 있지 구체적인 건 없었단 말이야. 삼위일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만들어진 정립된 이론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삼위일체 이론이 없었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어떤 종파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밑에 존재라고 생각했고 아들이지만 동급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그냥 깨달은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는 아예 인성이 없어. 그래갖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프지도 않았어. 신성하기만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 말고 메시아가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거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신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그 골자 빼고는 이 초대교회가 왜 그러면 문화가 다 다르잖아. 이집트인들 생각하는 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얘네들이 다 다른 거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노시즘이라고 이집트 쪽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노시즘이라는 기독교 형태를 발전시켰어. 나중에는 이제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근데 이 그노시즘에서는 마리아하고 예수가 결혼을 했다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아. 그러나 왜 그러면은 예수는 신성만 있었고 그노시즘에서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프지 않았거든. 예수의 십자가에서 매달린 구원 사역은 그노시즘 안에서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거야. 실제로 막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노시즘 교도들에게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단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원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 그 정교라는 게 그런 거야. 나중에 400년 뒤에는 카톨릭이 결국에는 다 힘을 제일 센 애가 로마의 주교가 제일 힘이 세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로마의 주교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갔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가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누가 제일 힘이 세겠어? 미국 기독교가 제일 셀 거 아니야, 선진국.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주교가 제일 세니까 나중에 로마 주교가
로마 주교의 기독교 버전이 우리가 아는 카톨릭이라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제일 힘센 놈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 뒤에 니케아 공의회야 그때가 400년 뒤까지 딱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딱 득세하기 전까지는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교리라는 게 중구난방이었다고 초대교회라는 게.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 마리아 막달레나 그노시즘에서는 그러나 막달레나 마리아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12사도보다 더 깊은 진실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여인으로 묘사가 돼. 이해가? 이해가?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막달레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결혼은 안 했는데, 섹스는 안 했어. 결혼은 안 했어. 그런데, 왜냐면 예수님, 그러나, 12제자도 못 배운 비밀 지식을 막달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나그마 함디 사회문서 있지. 거기에서 발견된 경전 중에 그게 그노시즘 종파 경전들이 발견된 거거든. 거기 나그마 함디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야?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서. 인터넷 가면은 다 지금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챗GPT한테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전문을 보여줘라고 하면은 링크 다 보여줄 겁니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고 다 번역되어 있어요. 도마 복음서도 나가마함디 문서 다 번역되어 있어요. 현대어로. 다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고 보실 수 있어요. 서점에 가도 팔 겁니다. 이 그노시즘 서적들이에요. 그게 다 그노시즘.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리고 이 그노시즘에서는 또 그 예수 배신자인 유다 있지. 이 종파에서는 이 초대교회 종파 중 하나였던 이집트 쪽에서 활발하게 했던 얘네는 또 유다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배신자 유다 있잖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막 못된 놈이잖아. 아니거든. 왜? 유다는 이 그노시즘은 약간 존나 철학적이고 불교적인 기독교였거든. 되게 형태가 되게 유사하게. 왜? 그래서 뭐라 생각했냐면은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 사역으로 우주를 구원하셨다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이거 유다가 배신을 안 했었으면 어떻게 그 과업을 완성했겠느냐? 어쩔 수 없이 유다도 뭐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장기판에 말이었을 뿐이다. 신께서는 선도 악도 모두 사용하신다. 신은 선도 아니고 신을 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닌 그 초월한 존재로서 선과 악이라는 검은색과 흰색의 바둑알 그 장기판 그 체스판의 흰색 검은색 둘 다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다도 악하지 않다. 천국에 갔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노시즘에서는. 되게 황당하지. 근데 또 이러니까 또 이제 좀 철학적으로 좀 새로운 관점인 거지. 일반 기독교적인 뭐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정교도 이런 우리가 흔히 정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정교 종파들 메인 종파들 기준으로 보자면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이게 되게 좀 보면 완전히 좀 충격인 거지.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댄 브라운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거는 오컬트 단체에 있었던 거는 아니야. 이거는 서양 오컬트 단체에서 내려오는 썰은 아닌데 그냥 이거는 민초들의 카더라 썰이야. 민초들의 카드. 그 댄 브라운 그 뭐 천사와 악마 뭐 있잖아. 뭐 다빈치 코드 그 책 알지? 그 썰이 뭐냐면 나도 잘은 다시 봐야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썰에 기인을 했냐면은 그노시즘 종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가 결혼은 안 했지만은 존나 씨발 남자였던 제자들보다 더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더라 썰을 전설이 그 민초들 사이에서 퍼져나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예수의 혈통 자손이 유럽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비밀 단체가 그 예수혈통 집단 단체를, 예수혈통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었다. 왜 예수의 혈통을 왜 보존하려 그러느냐? 이제 나중에 인류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절대절명이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막 대악과 언젠가 인류가 싸워야 될 때가 있을 때 이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이가 어떤 큰 일을 할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비밀들을 또 뭐 다빈치가 그림에다가 남겨놨고 어떤 그런 성당 어디에 그런 게 남겨놨고 또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어쨌든 본론은 무엇이냐면은 서양 오컬트 세계에서는 아니고, 오컬트 세계에서는 아니고, 그, 아까 말했듯이 그냥 서양들 민초들에서 일어나는 음모론 카더라설인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게 요즘 대두되는 음모론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오컬트 단체에서는 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잘 들어. 그 똑같이 이 블러드라인 썰 있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빈치 코드 음모론은 뭐야? 예수의 그 직계 혈통이 유럽 어딘가에 살고 있고, 비밀리에 뭐 바티칸인가 뭐 어딘가에서 뭐 장미 십자가도 모르겠어. 뭐 어딘가에서 비밀 단체에서 그 보호하고 있다. 그 예술 직계 후손들을 뭐 어쩌고 뭐 이제 그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반하는 또 다른 블러드라인, 혈통 음모론 썰이 또 하나가 있어. 사탄 악마의 혈통 썰이야. 이것도 서양에서 점점 지금 미국 그 북유럽 그러니까 유럽 영미권과 유럽권에서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음모론이야. 예수의 혈통이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근데 그 가인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자기 아벨 죽여버리고 쫓겨나잖아. 그래서 에돔이라고 한다는 도시 강도들의 도적들의 도시를 세우잖아. 그 에돔이 지금 이라크 어딘가에 있는 도시야. 지리적으로는. 그 에돔에 있는데 나도 어떤 추적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인의 피 직계 후손과 아주 살인자의 직계 후손이자 에녹에서라고 들어봤을 거야. 외경인데 이 에녹에서 외경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악마들이, 이거는 외경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카발라에서 먼저 시작을 해. 카발라, 구약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녹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야. 둘 다에서 똑같이 나와. 타락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동침을 해서 네필림이라는 거인들을 낳았다라고 짧게 구약 성경, 에녹에서라는 외경 두 군데에서 모두 언급을 해. 그리고 또 카발라에서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릴리스였다, 악마였다 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릴리스와 아담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지? 가인, 릴리스, 타락천사가 이런 식으로 인간하고 막 섹스를 해서 인간의 혈통을 더럽혔다 이거야. 인간에게 아주 악마 같은 본능을 심어 놓으려고 인간 그 악마들이 인간과 성관계를 맺어서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서양 음모론의 뭐 리자드, 뭐 들어봤어? 리자드설 들어본 사람? 리자드설 그 뭐라 못 그래요? 들어봤음. 파충류 인간, 뭐 힐러리 클린턴 파충류라고 못 들어봤어요? 이언 말씀하시는 거세요? 음모론인데 잘 모르시나 보다. 잘 몰라요. 여기서 음모론이 있어. 뭐 힐러리가 파충류 외계인이래.
근데 그 파충류 외계인이 뭐 변신할 수 있대. 있어. 그런 음모론이.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인어가 산다. 실제로 그 또 빅풋? 빅풋 아시죠? 빅풋은 아시죠? 응? 네, 알아요. 빅풋이라든가 이런 괴수, 괴물 얘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때 하이브리드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나오는 음모론들 중에서 뭐 인어가 발견됐다, 빅풋이 있다. 이거 다 근원이 네필림이야. 네필림. 근데 어쨌든은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의 직계 혈통이 존재하듯이 사탄의 악마의 그와 인간 피가 섞인 사탄 직계 혈통도 유럽 어딘가에 존재한대. 뭐 씨발 왜 맨날 유럽인지 모르겠는데 유럽 어딘가에 존재한대. 그런데 그 사탄의 직계 혈통이 나도 어떤 식으로 계보를 따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네필림 그 타락 천사 그 혈통의 자손이 유럽의 누구냐? 그게 드라큘라 백작 실존했었던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바토리 엘리자베스 바토리도 드라큘라 백작하고 뭐 가면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근데 씨발 이거는요 솔직히 유럽 왕실들 귀족들은요 가문들 따지고 가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솔직히 그죠? 예. 근데 어쨌든은 그렇게 유럽 왕실 그 드라큘라 백작 그런 다음에 직계 후손이고 그 드라큘라 백작의 그 직계 후손들이 존재하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드라큘라 백작의 직계 후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윈저 가문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얘네들도 똑같이 이 사탄 악마의 그 블러드 라인을 받은 이 직계 혈통들이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인류를 지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제 피를 이제 많이 남겨야 돼. 인류를 지배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 얘네들이 이제 사탄 비밀 그룹을 만들어서 막 인간 제사도 하고 아기 사냥도 하고 아데노크롬이라고 뭐 그것도 추출해서 뭐 마시고 뭐 이제 그런다는 게 이제 음모론이야. 자, 그럼 이제 오컬티스트인 이제 오컬티스트인 내 입장에서 이 음모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나는 다 금시초문이야, 솔직히. 나도 오컬티스트로서 흑마법이라든가 좌도라든가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든가 아브람 월린이나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어. 실제 해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흑마법 또한 뭐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있는 나치를 믿는 그 조금 낫지 않아? 저기 네오 나치가 그 운영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독일에 있는 네오 나치들인데 그 네오 나치들이 만든 흑마법 단체라고 The Order of Nine Angles 그러니까 9각의 회의 9개의 단체 9개의 집회 9개의 각 Nine Angles 9개의 각 9개의 그러니까 이제 별인데 9구망성이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약간 좀 인간 제사, 피 제사, 뭐 이런 것들, 동물 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걔네들이 아직까지 큰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많은 솔직히 서양에 있는 많은 흑마법, 사탄 숭배 단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직접 말을 해. 다. 우리는 인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 그것조차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많은 사탄주의자들은 사실 무신론자들이야. 그리고 사탄을 정말 신이고 악의 신이라고 믿는 소수의 어떤 사탄주의자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 근데 아무리 사탄을 믿는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말을 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무조건 쾌락을 쫓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텐데 그럼 손해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산다. 라고 사탄주의자들은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심지어는 사탄주의자들은 동물제사, 피제사, 인신제사들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냐면은 오히려 그거는 옛날 야훼 시대. 우리 사탄주의자들이 경멸하는 그 기독교 야훼에서 구약 성경의 신이나 하던 짓이 동물제사지. 우리 사탄주의자에서는 그런 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뭐 사탄에게 뭐 피를 바치거나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나 살해나 뭐 이런 범죄는 더욱나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이 오컬트계에 오래 있었던 나로서는 뭐랄까? 오컬트계에 오래 있었던 나로서는 솔직히 뭐 이런 음모론 뭐 엘리트들이 아기를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뭐 이런 보헤미안 그로브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뭐 유럽에 있는 뭐 그런 사탄주의자 단체들에서 뭐 아기를 사냥하고 유아를 성매매하고 납치하다가 유아 소아 애들을 강간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좀 황당하기는 해. 그러나 이거는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해서 정말로 어떤 사탄주의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 그거는 좀 난 약간은 의구심이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엘리트들에게 원한다면은 언제나 이제 소아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제공하는 포주라고 해야 되겠지. 포주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 걔네들이 정말 어떤 엘리트 집단과 또 예를 들어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 다들 아시죠? 그죠?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 아세요? 그것도 음모론이 많아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CIA 정보부 요원이었다. 그래서 제프리 앱스타인이 그 소아성애 막 시켜주고 그거를 녹음해둔 이유가 CIA에서 그 유력 정치인들과 이런 애들 약점 잡으려고 심어놓은 CIA 스파이였다. 아니다. 다른 나라 러시아의 스파이였다. 아니다. 이스라엘 무사드 정보국의 스파이였다. 음모론이 많아.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였는지.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 다들 아세요? 모르시는 분 지금 말씀 보세요. 제프리 앱스타인 누구 모르는 분. 저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얘가 한 10년 전일 거예요. 갑자기 미국에 있는 진짜 갑부로 갑자기 빌리어네어로 갑자기 급부상을 납니다. 무슨 뭐 투자 신탁 뭐 자산 운용 회사 같은 걸로 엄청난 부를 거머들이고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빌라에서 펜트하우스 맨션에서 아예 살아요. 그 맨하탄 비싼 데에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파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온갖 정치인, 거물들, 전 세계 심지어 그 뭐 윌리엄 왕자, 뭐 하여튼 전 세계의 거물급들과 다 파티를 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얘가 섬을 삽니다. 거기다가 리조트를 만드는데요. 거기서 미성년자들하고 섹스를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를 납치를 하다가요. 그 섬에다가 CCTV를 다 한 다음에요. 감금을 한 다음에요. 미성년자들이 도망갈 때마다 다시 잡아들이고요. 섬이니까 도망을 못 가죠. 자기의 전용 제트기로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그 제프리 앱스타인 섬에서 소아성애 섹스 파티를 합니다. 네.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나와서 나 9살 때,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거기 끌려가가지고 섹스했다. 나 유명인사 누구한테 팔렸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FBI에서 잡아들이면서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재판에 가면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한 게 앱스타인 리스트가 누구냐. 앱스타인이 그 소화성에 접대한 사람들을 싹 다 공개해라 목록. 어? 그게 재판 과정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앱스타인이 있었던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독방에서 CCTV가 24시간 가동된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이상하게 자살을 했던 그 순간에만 CCTV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만 오작동을 했다고 교도소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음모론이 미친 듯이 난리를 쳤죠. 제프리 앱스타인 음모론이. 그리고 당연히 그 어떠한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리스트가. 그러나 그 몇몇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소수의 문서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가 나왔냐?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 CD, 그 성매매했던 CD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녹화를 했대요. 일단은 누가 있느냐?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의 법원 기록인데 스티브 호킨스 박사 아시죠? 스티븐 호킨스 박사가 앱스타인으로 여러 번 왔다고 합니다. 소아성애를 즐겼고 발가벗고 여자들한테 마사지 받는 거를 즐겼고 그 난쟁이 여자들 아시죠? 난쟁이 여자들이 발가벗고 칠판에서 낑낑거리 키가 안 닿잖아요. 잘 낑낑거리면서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즐겨서 그런 거를 그런 패티시가 해서 그거를 요구했고 그 요구를 제프리 앱스타인이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 난쟁이 여자들은 또 어디서 공수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빌 클린턴이 제프리 앱스타인 전용기를 타고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그 섬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미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또 도널드 트럼프한테 막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은 제프리 앱스타인 문서 풀 거냐? 안 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PDD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많은 거야. 얘가 바로 엘리트 그 사탄주의자 어린아이들 미국에 있는 전 세계 엘리트들이 사탄주의자에 빠져 있고 얘네들이 아이를 보헤미안 그루브 같은 데서 보헤미안 그루브 아시죠? 그 부엉이 미국에 아세요? 보헤미안 그루브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네네. 뭐 어쨌든 그런데 이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또 있어요. 미국에 옛날부터 이제 엘리트들이 가입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모여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촬영을 뭐 대통령들도 많고 근데 막 촬영하면은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의식 보고 있고 막 커다란 부엉이 돌상 앞에서 막 횃불을 들고 막 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뭐 하는 거냐 보헤미안 그룹 뭐냐 이러면서 또 음모론이 거기서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엘리트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뭐 이 사탄의 혈통을 지키고 그래서 뭐 빌 클린턴 뭐 어쨌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뭐 영국 왕실까지 뭐 어쩌 해가지고 뭐 아이를 사냥하고 뭐 제프리 앱스타인도 그런 엘리트들에게 그래서 소아성애를 공수했다 이런 음모론 아니다. 무사드 요원, CIA 요원이었다. 뭐 이렇게 뭐 카더라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세계 단일 정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네. 세계. 네. 그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배우의 프리메이슨이 있느냐?
있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타로 카드의 탑카드 아시죠? 예, 그 혹시 타로 카드 누가 만들었죠? 응? 에드워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그 사람이 어디 네, 네. 단체 사람이었죠?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가? 프리메이슨이자 골든던이었죠. 아, 네, 네, 네. 마법 단체.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왜냐면 프리메이슨에서부터 나온 단체가 골든던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서양 오컬트는 프리메이슨 없이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골든던도 다 프리메이슨이야, 결국에는. 물론 뭐 장미 십자회하고 골든던은 또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먼저고 원조라서 프리메이슨이 우리 영향을 받았어. 뭐 이러고 프리메이슨은 아니야. 장미 십자회가 우리 영향을 받았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 그 탑카드에서 프리메이슨에서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을 좋은 거로 여겨. 이것도 그노시즘적인 해석이거든. 성경 해석이. 왜냐면은 프리메이슨이 카발라와 오컬트 단체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네도 예수님, 하나님 섬기거든. 그러나 그노시즘적이고 카발라적인 성경 해석을 따른단 말이야, 대신에.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프리메이슨들도 바벨탑을 그노시즘에서도 좋은 거로 생각을 했어. 왜 좋은 거냐?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니까 그노시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선과 악을 초월을 해 있는 궁극 절대자 창조주가 계시고 마치 카발라의 아인소프처럼. 그런데 물질 우주를 창조한 사악한 얄달바오스라는 사악한 신이 있어. 물질 우주를 만들었어. 얘 목적은 인간을 물질 속에 속박시키는, 왜 불교적인 관점인 거지. 물질은 고난이잖아. 그노시즘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생로병사잖아, 살아있는 거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을 만들어낸 물질 우주자의 하급 창조주 신이 있어. 걔가 여호와야. 그노시즘에서는. 여호와가 얄달바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그래. 여호와가 그래서 이 여호와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정말 이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과 협동과 한마음과 한뜻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었던 게 바벨탑이야. 그런데 인간이 발전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이 쾌락과 번뇌와 그노시즘은 되게 불교적인 기독교라 그랬지. 특징이. 물론 불교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근데 참 희한하게도 교리적으로 유사한 데가 많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얘네들은 그래서 그래서 이 얄달바오스 여호와가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놓아서 바벨탑을 헤쳐놓은 거야. 그런데 프리메이슨들은 누구야? 석공들이잖아.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단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 성경 구절을 그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 왕 있지. 걔가 최초의 메이슨이었어. 그래서 존나 인류를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야 한다가 프리메이슨이야. 지금 프리메이슨이 가장 큰 영역을 메고 있는 게 어디지? 가장 그랜들라츠 제일 큰 거. 세 군데가 있어. 미국, 프랑스, 영국. 이 세 개는 다 각각 자치적으로 운영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신교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어. 카톨릭이 아니야. 카톨릭이면 어때? 영국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미국 카톨릭을 교황 하나가 운영하지. 그렇지 않아. 프리메이슨은 형식상으로는
영국 그랜드 프리메이슨 로지가 제일 오래됐고 제일 전통있고 그게 제일 모든 어머니고 최초고 모체고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만은 미국 프리메이슨과 프랑스 메이슨은 자치적으로 진행이 돼. 그러니까 개신교스러운 거지, 그지? 그러나 교리는 같지. 이 프리메이슨단이 미국을 건국했고 미국의 건국 이론이 프리메이슨을 알 거야.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프리메이슨단이 아직도 영향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마카롱이 이번에는 프랑스 프리메이슨 그랜드 로지에 가서 또 연설까지 했어. 원래 프리메이슨단에서는 원래 걸출한 사업가, 정치인, 유력인들을 많이 배출해 놨어. 현재는 조금 안 그래.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왜? 모든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그런 다음에 모든 물병자리 시대가 와서 비밀이 모두 다 공개되어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단도 그렇고 이런 데를 떠나. 그러니까 스스로 영성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혼자서 어떠한 프리메이슨이 됐든 성당이 됐든 절이 됐든 어떠한 종교에 완전 막 종속되는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프리메이슨단도 기독교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프리메이슨단을 가면 뭐다? 어떻다? 노인정이다. 옛날에는 젊은이들로 바글바글 했건만 지금은 노인정 할아버지들만 가득하다. 하지만 심지어는 유엔조차도 프리메이슨 이념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전만큼은 프리메이슨 영향이 없었지. 지금만 이전만큼은 프리메이슨단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많이 위세가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여태까지 어쨌든 국가의 뭐 헌법, 국가의 정신, 국가의 뭐 법을 제정할 때 기조 이거 어쨌든 다 프리메이슨단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잡으면서 각각 정부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그것도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이게 아예 프리메이슨단의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미국의 아젠다, 서방 세계의 아젠다가 그냥 되어버렸어. 그래서 오바마는 프리메이슨단이 아니지. 그런데도 단일 정부,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Government,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러지. 레이건도 New World Order 이러지. 조지 부시도 New World Order, 미국 대통령도 맨날 New World Order,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그게 뭐냐? 사실 미국이라고 꼭 말하기는 뭐한데 미국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시장 경제, 그런 다음에 그 계급과 차별과 이게 없는,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방 문화권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서방과 중동의 대립, 그것뿐만 아니라 서방과 공산당과의 대립, 이렇게 딱 나뉘어 있지. 중동과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유럽과 북미가, 아메리카가 어때? 갈라서 있지. 누가 프리메이슨 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이 갈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봐봐. 씨발 이 이슬람 애들에게 어떻게 프리메이슨 정신을 가르칠 거야? 남녀 평등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이슬람 애들한테? 여자 히잡 안 쓰고 씨발 사우디에서 이제 막 여자 운전면허 허락해 준 게 이제 뭐 몇 년 안 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직도 게이들 총살하고 죽여. 칼로, 거기는 아직도 그 뭐지? 목 자르는 칼로 목을 베는 형이 아직까지도 집행하는 나라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씨발, 뭐 일하는, 거기는 신정 정치를 하잖아. 그런 데서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거를 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리메이슨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은 서방 세계를 헤게모니로 삼아 전 세계를 서방 세계의 정신, 그 자유시장 그 민주정으로 전 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겠다. 그래서 한 세계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게 프리메이슨 기조야. 그리고 그게 아직도 유엔과 미국 정부의 아젠다야.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은 그동안 프리메이슨단의 기조대로 늘 갔거든.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하고 견제하고 중동 견제하고 이스라엘 지원하고 트럼프도 뭐 그러긴 하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뭔가 뭐 유엔에서 아니 유엔에서는 아니고 뭐 어디서 뭐 빠지겠다 그러고 뭐 기후협정 빠지겠다 그러고 뭐 빠지겠다고 그러고 어디 지원 뭐 빠지겠다고 하고 하니까 조금 뭔가 이상해 하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기조는 프리메이슨단이 추구하는 단일 정부 기조대로 가고 있다. 공산당 경제하고 빨갱이들 경제하고 중동들 견제하고 걔네들을 자유민주주의화 시키는 거. 그게 우리 그거야. 그걸 그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일 정부라고 한다는 게 어떤 단일 정부 느낌인지 알겠죠? 생각을 해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차피 뭐 유엔도 있고, 그죠? 이러는 것처럼 나중에는 만약 전 세계가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이제 미국이 51개 연방주가 연방국을 이뤘듯이 전 세계가 연방, 지구, 연방을 만들게 되는 거지. 어차피 이념이 같으니까. 이해가지? 응. 그러니까 종교도 상관없어.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만 하면 돼. 독재는 안 되는 거지. 선생님, 네. 그러면은 장미 십자에는 그런 이제 공산주의 그런 세계관인가요? 이스라엘 그런? 장미 십자회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장미 십자회는 프리메이슨과는 전혀 달라. 장미 십자회라고 한다는 게 로젠크로이츠라고 한다는 게 16세기였나? 16세기일 거야. 16세기에 17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00년 전에 장미 십자회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는 장미 십자회단이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다.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믿고 깨달음을 믿고 인류의 평화를 믿고 뭐 이러면서 무슨 뭐 자기들이 장미 십자회단들이 자기들이 믿는 기조들에 대한 거를 갑자기 뭐 어떤 성당 벽에다가 누가 붙여놓은 거야. 그게 4, 500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장미 십자회단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활동이나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19세기지 100년 전쯤에 그러니까 골든던 만들어질 때 이제 막 서양의 그 이제 막 이런 게 막 이제 미친 듯이 터져 나올 때 그럴 때에
그럴 때에부터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쯤부터 나는 장미십자회를 공부하고 서양 연금술을 공부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장미십자회를 만드셔. 오케이, 문제 알겠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장미십자회다, 내가 창단했다, 새롭게라고 만들어. 그래서 장미십자회가 좀 여러 개가 있어. 하나가 아니야. 서양에. 이해가지? 그러니까 네. 장미십자회라고 하는 계보가 몇백 년 동안 프리메이슨단처럼 이어져 왔던 게 아니야. 그냥 없다가 우리가 장미십자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부해서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재구성해서 다시 재현했어 라는 장미십자회나 현대에 있는 장미십자회들은 다 재현한 거야. 역사가 한 100년이 안 돼, 다들. 프리메이슨은 오래 가지. 한 못해도 일단은 300년 전으로 가지.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는. 그리고 또 뭐 또 전해지는 바로는 중세 석공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 전까지도 더 오래 가고. 그러니까 솔직히 오컬트에서 제일 역사 깊은 건 프리메이슨이에요. 다만 이제 장미십자회하고 프리메이슨이 다른 점은 뭐냐? 그래서 장미십자회는 뭐 막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막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장미십자회는 주로 뭐냐면은 영성적인 거를 많이 다뤄요. 장미십자회에서는 뭐랄까 이제 연금술을 좀 중요시 보는데 당연히 연금술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 중세에 있는 모든 연금술 서적이요. 현대 화학자들이 다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막 신비로운 중세 연금술 서적 읽어보면은요, 막 쉽게, 막 신비롭게 막 써져 있거든요. 뭐, 붉은 봉황 피닉스에다가 뭐 검은 연기를 섞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헤르메스를 이에 증류를 시켜라. 막 뭔가 신비롭게 써져 있는데 그냥 주석에 현대 화학자가 밑에다가 황화수은이 만들어짐. 뭐 이게 씨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연금술을 화학적으로 접근할 게 없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더 이상 그냥 이미 다 알아. 옛날 연금술을 보면은 화학적으로 그냥 다 뭐 만들. 당연히 현대 화학이 더 뛰어나니까. 그런데 현대 연금술을 장미십자회에서는 칼 융의 심리 분석과 섞어서 하는 연금술을 받아들여. 그게 뭐냐? 영혼의 연금술을 하라. 너의 영혼이 납에서 금으로 승화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장미십자에서는 주로 명상, 기도, 어떤 여러 가지 명상법과 의식과 뭐 방어막을 치는 의식과 정화를 하는 상상과 뭐 깨끗한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상상과 뭐 이러는 것도 장미십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 이제 뭐 장미십자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보편적으로는 명상, 기도, 예수님,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거, 주변에게 봉사하는 거, 뭐 또 채식도 어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장미십자에서는 채식을 또 중요시 여기고 모든 장미십자에서는 되게 어쨌든 장미십자가 기독교적이거든. 그래서 예수와 같이 정말 그러니까 장미십자회는 뭐냐면은 기독교야. 기독교 신비주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장미십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야. 기독교랑 다른 점은 네가 예수다 이거야. 예수님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성경에서도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느냐. 솔직히 보면 종교가 말하는 것과 똑같지. 근데 네가 예수와 같은 그런 의식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 거룩하고 신성과 합일이 된 의식이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뭐냐? 네가 영적으로 계속 불교적으로 윤회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영적 수행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다만 이거야. 윤회를 거듭해서 깨달음을 얻잖아? 그럼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야. 장미십자에서는. 이해가? 그게 장미십자의 골자야. 그게 사실 모든 오컬트의 골자야. 네가 천사나 신이 될 수 있다야. 그게 이제 그게 정교와 신비주의가 부딪히는 거야. 네가 거룩해져서 카톨릭이 정교인 카톨릭이 말하는 건 뭐야? 카톨릭 정교의 개신교 말하는 거는 뭐야? 네가 이렇게 해서 성인은 될 수 있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네가 씨발 감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될 수는 없지. 이건 거고. 장미십자에서는 아니야. 너도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이 네가 있어. 거니까. 근데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장미십자회의 관점이 이상하지는 않아. 왜냐면 어차피 불교도 윤회를 통해서 부처가 된다고 믿잖아.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또 이상하지는 않는데 이제 서양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장미십자회 뭐 오컬트, 마법, 카발라 아니면 또 그 뭐시기야 이런 프리메이슨 이런 게 왜 비밀리에 있었냐? 왜 숨어서 가르쳤냐? 왜 뭐 르네상스 중세 시대 뭐 이렇게 근현대까지 이렇게 뭐 밑바닥에서 숨어서만 있어서 뭐 몰래 아는 사람만 가입시켜서 절대 막 비밀 엄수 의무를 이렇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마녀로 잡아 죽이니까. 문화가 워낙에 정교해.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아니지. 인터넷에 그냥 다 떠돌지.